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돌머리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찮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돈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살아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적인 새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깨닫도록 새해도 주시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고마운 설날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죄짓고 불효하고 추한 모습 불충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그 유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는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선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큰 부흥 이루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조영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순복음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 이영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보급할 때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깝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과 멀게는 저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동족과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 땅끝의 인류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우셨으니 오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또 수고하는 남녀 성교회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 온 가족이 주님을 모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과 비전 속에 맞이하는 이번 설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지 못한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장하고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례로 부르시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넘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주시고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료와 용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물질의 문제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심,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 다 털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상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는데 참으로 힘든 것은 이러한 상처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신앙생활할 때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또 가까운 가족, 친척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됐을 때는 참 그 어려움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 이 상처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둘러싸여서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내가 약해지기만 하면 또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아서 또 나를 절망케 하고 또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상처는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눈으로 상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상처가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주저앉히려고 여러분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낮추셔서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모함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좋은데 때로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주 극도로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요셉이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또 자기들과는 다르게 동생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에 대해서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이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일일이 아버지에 가서 일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셉 때문에 야단 맞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와서 말하기를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밭에 내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다 절을 하더라고요. 장차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미움이 변해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 찾아왔을 때 달려들어서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그 조금 있다가 보니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불러 세워서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요셉 형들에게 제발 날 살려달라고, 형님들 그러지 말라고 애걸복걸 해도 형들은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모는 날 그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양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한편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좀 괴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동생인데 이렇게 노예로 팔아서 되겠나? 그러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가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자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녀석이 멀잖아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자기 사위로 삼아서 딸을 줬거든요. 그러면 자기 사위인데도 극도로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한때는 3,000명이나 풀어서 그가 어디 있든지 그를 추격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사위가 장인과 대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민족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진노해서 말합니다. 빨리 다윗을 잡아와라. 잡아서 끌고 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아마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생활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의 칼을 겨누었습니다. 한밤중에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인데요 3편 1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일생 동안 대적이 많았어요.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린 이후로 말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존경하는 목사님은 큰 대학을 설립하신 그런 분이신데 어느 날 고발을 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보니까 자기가 20년 이상 가까이 데리고 있던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날 고발했다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가 그 마음을 뒤덮으면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요셉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시편 3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찢은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피난길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나를 치려 대적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늘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아무리 많은 대적이 몰려와서 나를 애워싸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후 주님의 사도로 남은 여생 바쳤는데 많은 대적들이 그의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한때는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당한 핍박과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을 맞고 태장 몽둥이로 3차례를 맞고 돌로 그가 맞아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밖에 내다 던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강해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쓴뿌리를 갖고 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삶에 닥친 모든 역경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쓴뿌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이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신뢰하자. 오랫동안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해온 모든 존재들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우리의 남은 생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주면서 은혜라는 전염성 강한 매력을 퍼뜨리면서 그리고 소망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보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마음의 상처, 고통, 아픔과 괴로움을 십자가 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하신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은,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더 이상 요셉을 인해서 마음고생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전에도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노예로 가서 생활하는 동안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 때도 거기서 함께 하셨고, 결국 그를 때가 되면 높이시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이와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높이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가 17살입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간 큰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간 큰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은 그 이전에 그 같은 흉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흉년이어서 애굽뿐 아니라 온 인근 나라들이 다 흉노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게 되었을 때, 2년째 됐을 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13년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 하니까 22년 만에 요셉이 꿈을 꾼 대로 형들이 다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22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죠. 다 그 총리의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으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넙죽 엎드렸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노예로 판 못된 형들이 왔구나, 내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겪었던 이 마음고생 이제부터 이제 하나둘씩 다 갚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해서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심할수록 더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몸이 아플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백하시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이 완전히 그들이 실패하고 마귀의 모든 괴계가 꺾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고난은 위대한 부활의 승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거꾸러진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를 가져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게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는지요? 저는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속에 죽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이 길다고 겨울이 겨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은 다가옵니다.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어도 반드시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날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 결과는 이미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여러분의 길을 인정해 줄 것이요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의 고백을 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분노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봐주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몰려와서 그 동생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는 그 사랑을 형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이며 심리학자인 로버트 엔라이트 박사가 용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고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가해의 피해에서 해방되어 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선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한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갚으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담고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을 우리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분노, 섭섭함, 상처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형들을 다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도 사랑으로 돌본 요셉처럼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미움과 섭섭함과 원한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달려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원수들을 다 용서하신 예수님 같이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상처 입힌 사람들을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마음 어두운 구석에 누가 울고 있어요. 가만히 다가가 보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나의 모습이 나의 그 상처받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이 자신을 이제 놓아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부터는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두 팔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은 사람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 마음의 자유를 받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친구가 된 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 전체를 큰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테러 사건을 인해서 3,000명 이상이 많은 사람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 충돌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뉴욕에 사는 로드리게스 씨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아들은 세계무역센터 103층의 한 증권회사 부사장이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별일 없다고 전화를 통화하고 주고받은 것이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 외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 여전히 아들이 그립고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사진 옆에 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누구냐 하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9.11 테러 가담자의 어머니 아이사 에라피라고 하는 여인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처음 로드리게스 씨는 외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분노로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통해 테러 가담자로 정신력을 선고받은 무사히라는 청년의 어머니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이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자기는 아들을 잃었는데 둘 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가해자의 어머님 에라피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제 아들이 직접 테러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의 증오 분위기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모로코 출신의 여성으로 14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15살 때 첫 아이를 낳고 16살 때 둘째 아이가 죽는 아픔을 겪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청소부로 일했으며 자녀 4명과 함께 정신이상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아랍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자란 아들 무사히가 결국 이슬람 과격주의에 빠져서 테러에 가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두 어머니가 이후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교환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또한 이 두 분은 이제 친구가 된 이후 그 무사히에게 사형이 선고했을 때에도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펼칩니다. 로드리게스 네 분이요. 이 소식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독일에서 이분들에게 상을 주기도 했는데요. 로드리게스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 다 아들을 잃었는데 나는 동정이라도 받지만 에라피 씨는 동정조차 못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죽인 테러범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테러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됐는지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증오를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원한의 칼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를 받게 되고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랑을, 그 같은 용서를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움과 증오로만 우리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의 상처, 미움, 증오, 복수, 원한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어서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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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도 항상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때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